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이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자신의 큰 사업체를 자기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계책을 마련합니다. 어느 날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세 아들에게 돈 10센트씩을 주었습니다. 돈 10센트씩을 주면서 오늘 저녁까지 내가 묵고 있는 이 방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너희가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먼저 바다들이 그 받은 10센트를 가지고 옆구리에 커다란 건초더미를 잔뜩 가지고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방이 너무 커서 가져온 건초더미로는 그 방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또 아버지가 준 10센트로 큰 솜뭉치를 사왔습니다. 그러나 그 큰 솜뭉치로도 큰 방을 다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셋째 아들이 이제 빈손으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이상히 여긴 아버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때 막내 아들이 주머니에서 양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10센트를 주셨는데 가는 길에 배고픈 아이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신 9센트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을 9센트를 가지고 사주었을 때 제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도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큰 방은 물건으로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초를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그 빈 방에 들어가서 양초에 어두운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그 방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그 아버지는 변호사를 불러서 자기의 셋째 아들에게 그 모든 사업체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큰데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 오늘 말씀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요나단을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밑에 신하에게 베푸는 것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똑같은 계급의 사람이 둘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노라 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총 대신에 뭐라고 씁니까? 자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은총이에요. 왕이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베푸는 건 은총이지만 우리끼리 베푸는 것은 우리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보통 쓰지 않고 자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제목을 정하면서 은총을 베풀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까? 근데 그 은총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노라 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가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은총, 자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David said, Is there anyone still left of the house of Saul to whom I can show kindness for Jonathan's sake? 여기 보면 kindness, 친절,
이 자비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삶,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아니면 gentleness, 부드러운 마음, 뭐 이런 단어로 이 모든 것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자비라는 단어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여기 자비가 나오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베푼 것이 자비였어요. 은총이었어요. 누구에게? 사울의 자손에게. 원수였거든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전 왕권입니다. 보통 누가 왕권을 잡으면 전 왕권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이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왕권이 다시 일어나서 나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 왕권을 죽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자손을 다윗은 찾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그를 잘 대해주려고, 그를 특권을 주려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감동이 있어요. 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집안 사람을 오히려 찾아내서, 그것도 찾아내서 자기의 자녀 삼고 자비를 베풀며 그에게 특권을 줄 수 있을까? 그의 위치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자비고 은총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 은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받은 은총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은총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그 사람을 통해 보게 돼요.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다윗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은총을 베푸시는가가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사람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를 보게 돼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다윗이 사울의 남은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원수였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원수였는데 다윗은 오히려 원수된 자녀를 은총을 베풀려고 찾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솔직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원수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총을 입은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 중에. 그렇죠? 우리는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또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다윗도 사울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 언약을 지킨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지지난주에 설교에 다윗과 사울이 언약을 맺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끝에 옷자락만 잘라서 그걸 보여줬을 때 사울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사무엘상 24장 20절이에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나는 너 살려줄 테니까 너는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자손을 죽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갑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 왕이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어떻게 해요? 안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26장에 가서, 이게 24장이잖아요. 26장에 가서 2장 뒤에 가서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까 하매, 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죽이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갑니다. 살려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언약을 깨뜨려요, 사울 왕이.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은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언약을 지킵니다. 왕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를 지키심을 나는 확실히 안 되잖아요. 어떻게 확신해요, 여러분들? 뭔 자신감입니까? 예? 우리는 그럴 자신감을 가질 자격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 하나님 배반하고 반대로 가면서도 우리는, 나는 확신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실 줄.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과의 언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의 언약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맺어요. 그게 사무엘상 20장이에요. 20장 13절에는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꼭 알릴게. 그래서 너를 살려줄게. 그래서 살려줘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죠. 너와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렇죠?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나 죽이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사랑을 베풀어 달라. 그리고 나뿐 아니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치면서 다 쓸어버린 때에도, 네가 드디어 왕이 된 그때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마라. 나뿐 아니라 내 집안에, 내 자손들에게도 내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라 라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요.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식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언약을 베풀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 언약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다. 여기서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보세요, 무비보셋은,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 다리를 절게 됐어요. 왜 절게 된 줄 아세요? 도망가다 그런 거예요.
도망가다가 그런 사람에게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로 결정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해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이 요나단이 누굴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언약을 지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바로 이 은총이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장애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세요.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한 다리만 저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접니다.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올 수 없어요. 두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다윗에게 올지를 못합니다. 오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요. 그냥 혼자 못 오니까. 여기 보면 로드발이라는 이 말뜻은요, 황량한 곳이에요. 황량한 곳. 모이보셋은 황량한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올 수 없는 사람을, 올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람을, 다윗에게 올 수 불가능한 사람을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찾아와서 그를 데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랑 똑같아요. 황량한 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갈 줄도 몰라요. 찾아갈 능력도 없고 찾아갈 용기도 없고요, 찾아갈 자격도 없어요. 무이보셋 같아요. 무이보셋은 자격도 없어요. 그 당시에 부정한 자라고 해서 왕에게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어요. 두 다리를 못 쓰면 부정한 자라고 그래서. 그런데 왕이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능력도 용기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갈 생각도 한 적 없어요. 가려고 한 적도 없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직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갈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생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들 이것이 예전에 우리의 모습 아니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난 저런 적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기서 많이 찾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요, 그렇죠?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는 이 앞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총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은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기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무비보셋은 감격이 있었어요. 무비보셋은. 그래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무비보셋, 여기서 무비보셋이 자기를 개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죽은 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불러주고 왕의 상에 밥을 먹게 하시고 한 그 모든 것은 은혜다라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길 다행이죠. 제가 개 같은 나 이러면 욕이었을 텐데 성경은 그대로 저 읽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고백에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주시고 그 은혜, 그 은총,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우리들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 은혜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조금 있다가 다윗이 죄를 져요. 다윗이 밧세바 아내를 간음하고, 아니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렇죠, 밧세바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아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죄까지 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왜 사울은 용서 안 했는데 다윗은 용서해 주셨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거를 자비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렇죠? 내가 너 죄를 왜 사해 줬냐?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죄를 사해 줬잖아요. 제가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하나님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용서 안 할 수 없는 삶을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비를 왜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은총을 다른 사람 베풀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졌을 때 또 그것 때문에 이미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다시 세움을 입게 되는 이것이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빚진 자의 의식을.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늘 생각했어요. 내가 요나단에게 빚을 졌지. 내가 요나단 때문에 살 수 있었지. 보통 사람 같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네가 살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너 아버지한테 생명을 비췄어. 내가 너를 왜 잘 안 대해주겠니? 내가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마땅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요, 네 할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어, 이 원수 같은 놈, 이러는데 다윗은 빚진 것만 기억하는 거야. 빚진 것만. 채무의식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빚진 걸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빚진 건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빚진 걸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웃에게 빚지고 사는 거 아세요? 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니, 사도 바울이 빚을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빚진 의식 때문에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로마에 있는 사람 너희에게도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해야만 해. 이게 빚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빚진 거 아세요? 우리는 빚지고 살아요. 존던이라는 그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외로이 떨어져 있는 섬에 사는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는 이 대륙의 한 부분에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있대요. 우리는 저기 인도네시아의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 수많은 원목이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가구가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럼 그 나무는 누가 보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빚진 사람 맞아요.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 쌀이라도 한번 재배 보셨어요? 근데 어제 밥 먹었잖아요. 빚진 거 맞아요. 난 농사 지었는데. 근데 어제 먹은 쌀은 여러분들 농사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빚진 사람 맞아요. 예? 제가 하물며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졸고 있는 사람한테도 여러분들 빚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 졸고 있는 그분 때문에 내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제가 빚진 거고 여러분도 빚진 거예요. 또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 분한테도 여러분들 빚진 거 맞아요. 왠지 아세요? 예? 저는 졸고 있는데 잘 안 쳐다봐요. 열심히 듣는 분들만 자꾸 쳐다봐요. 왜? 그래 힘이 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 설교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 사람한테 빚진 거고, 잘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사람한테 빚진 거 맞아요. 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좋은 소식 알려드릴까요? 멀리 있는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저요. 네. 안 보여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커가지고 뒤는 안 보여요. 많은 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여요. 하나니까. 근데 저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보는 거는 딱 여기예요, 여기. 네. 근데 제가 자꾸 이쪽을 쳐다보면 설교하잖아요. 이쪽에 누군가가 졸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제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면 이쪽에 누군가가 졸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보는 게 딱 여기밖에 없어요. 하여튼요, 우리는요 모두가 빚진 사람이에요. 빚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갚아야 돼요. 복음으로 갚아야 돼요. 네. 자비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가족의식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가족의식으로 생각했어요. 모이오셋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어요. 원수의 집안의 손자입니다. 근데 모이오셋을 왜 찾느냐? 자식처럼 대하려고. 그래서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9장 13절에 모이오셋을 항상 왕의 상에서 먹어요. 왕의 상에서. 자기 아들들 먹는 상에서 먹입니다. 자기 자식처럼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왕의 상에서 다윗과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식구처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저대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왜요? 뭐 하자고? 누군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시고 싶으세요? 밥을 먹고 싶으세요. 그에게 들어 그러더불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구가 먹을 식자잖아요. 같이 밥 먹는 관계. 하나님과 나가 가족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랑 밥 먹으시니까. 네. 근데 그 상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상에 9장 11절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인 중인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모이오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른 왕자들도 뭐예요? 그 상에 같이 먹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식구잖아요. 가족이죠. 근데 그 상에서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먹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문화센터 저희 가서 우리가 밥을 먹죠. 상은 다른 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한 밥솥에서 나온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무관심할 수 없어요. 가족이면 냉소적일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기도하고 그렇죠. 도울 건 돕고. 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이웃은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막대할 수 없어요.
아직 이분이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자비를 베푸는 성도들이야만 해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 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 자비라는 이 단어가 크레스토스예요. 크레스토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냐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크레스토스 지나다니네? 뭘로 들려요? 저희 친절한 사람이 지나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만 하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도는요, 친절해야만 해요.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저희가 이번에 그 아도나이 교회를 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도나이 교회 가면서 그 목사님이랑 늘 대화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요, 그냥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그 교회를 가져다주는 게 똑같이 일정량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것만 자기만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꾸 다른 교회를 소개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크리스톨레이 처치를 소개하더니 올해는 또 한 교회를 베델교회를 소개해서 이번에 세 교회가 된 거예요. 저희가 가져가는 거 똑같은데 세 교회랑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항상 그거예요. 이 멕시코 땅에, 이 캔쿤시티에 자기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크고 같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자기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교회가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네 교회가 연합이 된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베델교회라는 교회 가서 여러분 성경학교랑 의료 선교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서 본인 교회만 받고 본인 교회만 부흥하면 더 좋을 텐데 아니에요. 이웃 교회에게 오히려 오퍼하면서, 그리고 자기네 교회는 이제 웬만큼 섰으니까 자기네에게 일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일꾼을 보내서 그 교회도 세울 수 있도록. 참 감사하게도 지난 5년간 우리가 이 아도나이 처치를 섬기면서 아도나이 교회가 체계가 잡혔어요. 이제는 정말 감사하게도. 원래는 정말 작은 교회였고 힘없는 교회였는데 감사하게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 갔을 때는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크라프트부터 시작해서 율동, 운동 준비, 노는 거 다 준비해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교회에서 다 준비했어요. 왜냐면 그 교회 선생님들이 다 이제 일꾼들이 쓰니까, 예? 우리는 가서 같이 찬양하고, 물론 앞에서 우리가 찬양 인도했는데 우리가 찬양 막 하고 있는데 애들이 똑같이 다 알아. 왜냐면 이미 선생님이 이미 다 가르쳐 놨어요. 아도나이 처치 멤버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이제는 선생님들 아이들 돌볼 줄 알고, 예? 인도할 줄 알고, 예? 정말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고, 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해주고, 예? 도울 사람을 돕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비는요, 그 감동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말도 안 되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무효세가 하는 그 감동 때문에 다윗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감동이 있는, 서로 자비를 베풀면 아니라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이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꼭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던 두 학생이 있었어요. 두 미국 학생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음악회를 열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여기 이 근처에 왔는데 이 사람을 이용해서 티켓을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해야지 해가지고 폴란드에
그 피아니스트 파데레브스키라는 사람을 그 피아노 연주회를 독주를 연 거예요. 그래서 막 티켓을 팔았는데 이 사람한테 2,000불을 주기로 하고 연주회를 연 거예요. 근데 티켓이 1,600불밖에 안 팔렸어요. 400불이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1,600불을 그 피아니스트는 주고 400불은 차용증을 이렇게 쓴 거예요. 빚을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데르브스키가 보니까 무슨 사연이 뭔가를 봤더니 등록금 마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400불 빚을 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600불 안 받고 400불도 안 받고 1,600불을 등록금 하라고 이 두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것을 등록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몇십 년이 흐른 동안에 이 음악가 파데르브스키라는 이 사람은 폴란드 공화국의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돼서 근데 그때가 딱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던 때라서 폴란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미국에다 편지를 써요. 자원 요청을. 근데 편지 쓰고 있는데 식량이 왔다는 거예요. 폴란드에. 어디서 왔냐니까 미국 대통령이 보내줬대.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대통령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뭐라고 왔냐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이름이 후버라는 사람이에요. 허버트 후버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 같아 식량이 필요하신 것 같아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어렵게 대학 다니던 그때에 당신의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죠? 1,600불 썼는데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먹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베푼 자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대갚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자비를 베풀 그런 삶, 그래서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베푸는 그런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자녀 삼아 주셨는지, 왜 택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도 능력도 주님을 찾은 적도 주님의 원수였을 뿐인데, 그런데 이제 주님 은혜 때문에 주님께 은총을 받은 우리 드림을 우리가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불구자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신 그 은혜,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의식으로 가지고 하나님께만 빚진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빚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정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에게도 용서할 줄 알고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 감동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 인생에 대갚아 주시는 그러한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